예, 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다음에 또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특별히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가문이라든지 두드러진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쁨과 영광이 되지만 반면에 한편으로는 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수많은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2인자로서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을 자신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상처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음으로도 내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모세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 정말 외적으로 봐도 그는 지도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자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가자니 나는 모세보다도 못한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위로와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종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너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는 이제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너희들에게 예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한 그 땅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속히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 사용하시는 목적과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목적과 기한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과 기한이 다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착하는 데까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는 2021년도 모세가 죽은 것처럼 이제 우리 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새 시대 2022년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 땅은 그들이 마지막 가야 될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2022년도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대됩니까? 야, 이제 또 무슨 변종이 또 생겨갖고 오미크론이 아니라 이제 더 큰 놈이 와서 이걸 또 우리를 묶어놓지 않으려나, 이런 미리 상상해서 생각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제는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이제 두고 2022년도로 건너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로 우리가 건너가야 하듯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우리는 2022년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일어나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셀프들에게 주저앉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모세 같은 지도자도 힘들게 여기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은 더 막막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전쟁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요, 공통적인 말이 두 개 나와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로 여호수아는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위대한 종입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한 적이 없어요. 그는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기력이 쇠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만한 체력과 힘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자,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던 지도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가면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줬고, 그들이 배고프다 가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끌어와서 그들에게 먹였고, 아말렉 군사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한마디로 부족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줬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는데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죽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에 빠져갖고요, 사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돼요. 2022년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렵고 빨리 2021년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21년도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추억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즐거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 다투었던 시간, 상처를 줬던 시간,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과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2021년도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정 부활하신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도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뒤늦게 깨닫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만 연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회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2021년도에 묶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 갈렙, 후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당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그들은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늘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과거에 빠져 있습니까? 과거에 묻혀 있어요? 과거를 연민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너무나도 좋았는데, 여러분, 노예의 삶이 무슨 추억이 있어요? 노예의 삶이 무슨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삶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게 시키는, 이게 어거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40년 동안 돌아가자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았죠. 여러분, 주님은요,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묻혀 있는 자와 새로운 새해를 구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여러분이 기대하려면요, 2021년도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2년도를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2022년도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대가 돼요.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떨까?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집들은 어떤 집일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만 패배를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강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군대보다도 약한 군대인데 그만 실패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실패라는 게 거의 없던 사람인데 이 약한 군대들한테 패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가 받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으니 알렉산더 대왕은요,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군사들과 함께 이제 행군을 하는데 군사들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군인들이요, 보니까 뒤에 배낭을 맸어요. 근데 그 배낭 안에는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 소모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배낭들이 보니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발걸음이 다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몇 명의 병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열어보라고 열게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요,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그 상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점령한 나라의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한 나라에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어디다 넣어요? 배낭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낭이 보급품만, 기본적인 보급품만 넣어갖고 다녀야 되는데 가볍게. 그런데요, 뭐 좋은 것들,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서 팔 거 생각하고 집에다 비치해 놓을 거 생각하고 그래서요 다 집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 열어보세요. 배낭에다 그 전리품을 다 넣고 다니 총을 제대로 쏘겠어요?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총을 제대로 쏘겠어요? 칼을 제대로 쏘겠어요? 전쟁을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온갖 신경이 이 뒤에 배낭에 전리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알았던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모든 장교와 사병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군인들에게 주는 보급품 외에는 다 쏟아내라 그랬어요. 산더미를 이룹니다. 산더미를 이루요. 한두 명인 줄 알았더니 온 군사들이 다 몇 개씩을 가지고 있는 산더미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그 병사들 앞에서 알렉산더가 그 모든 전리품들을 불살라버려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련 가질 게 없잖아요. 더 집착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과거의 좌절과 절망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새해를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2021년도 싹 버리고 2022년도 기대와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십니까? 원숭이 사냥꾼들은요, 원숭이를 잡을 때 항아리를 준비한대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사과, 바나나,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 입구는요, 그 원숭이 손이 딱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 된 그런 입구에 항아리를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은요, 또 이 코가 발달했고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러면 이 항아리 안에 바나나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 있는 걸 알고요,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으면요, 사과나 바나나 잡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잡았어요. 그럼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어렵게 집어넣는데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집니다. 그러면요, 그걸 빼보려고 막 항아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원숭이가 합니다. 그러면요, 원숭이 사냥꾼은요, 조금 지켜봅니다. 몇 분을 지켜보다가 얘가 안 놓고 계속 항아리만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빨리 놓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원숭이의 습성이 뭐냐면 자기 먹을 것을 쥐잖아요. 놓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서 계속 이것만 놓으면 손이 빠져갖고 도망갈 수 있는데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요. 급하게 갈 것도 없어요. 천천히 걸어가. 왜? 얘는 어차피 안 놓고 계속 붙잡고 있을 거니까.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면 사는데 못 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요.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요. 보니까 25년 전, 15년 전에 상처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다녀요. 그 실패, 분노, 원한, 부도의 아픔, 잃어버린 아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끌고 와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계속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놔야 내가 사는데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이건 아무 내게 유혹이 되지 않는데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모세의 연민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이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삐뚤빼뚤 가고요.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측으로도 갈 수 있어요. 곧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뒤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잊어버리고 2022년도 하나님이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꿈을 갖고 일어나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막막하잖아요. 주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 백성들과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2022년도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살겠어요? 어떻게 기대하면서 살겠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소원이 있어야죠. 막연하게 살면요 재미가 없어요. 막연하게 살면요 그냥 암담해요. 똑같은 하루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하루하루 삶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이유가 뭐냐? 그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2020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첫째 일어나야 돼요. 자 일어나라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요단을 건너. 어떻게 건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건너지 못하는 걸 건너라고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깃장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분명히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허락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 군대가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잖아요. 주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느 땅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또 소원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모세가 죽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줄 거라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노니. 그렇죠.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도 기대할 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밟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소원을 주잖아요. 그들에게 목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잊지 말고 일어나고 건너가고 그 땅으로 가고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은 그 제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내 남편이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인 내 남편이 빚을 많이 졌는데 빚쟁이들이 하루는 찾아와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다가 팔아버리고 빚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쟁이들이 와서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차 한 대 있습니다. 뭐 전세금 얼마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없으면 병에 기름이 조금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과 같이 가서 마을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지금 내 아들들이 빚쟁이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이 그릇을 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그릇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마을에 내려가서 온갖 그릇들을 다 가지고 빌려갖고 옵니다. 그리고 또 찾아와요. 예, 그릇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에서 기름을 쏟아갖고 그릇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요술램프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부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믿을 때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기름이 끊어질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들이 다 가득 찹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다 그릇이 찼으니 빨리 그릇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이제 그릇이 다 찼습니다. 기름이 다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요, 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예, 그릇에 기름이 다 찼나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어떻게 해요? 빚을 다 갚고 남은 기름을 팔아서 너희의 생활비에 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요.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려고 그래요. 축복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없으면서 주님 주시옵소서. 뭘 주니? 예, 주시옵소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아니 뭘 주냐고. 얘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갖게 되잖아요. 꿈을 갖게 되잖아요. 요단강도 건너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내게 가질 수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 2020년도 기대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1개 그릇 준비한 사람은요 1개만 받는 거예요. 10개를 준비한 사람은 10개를 받는 거예요. 100개를 준비한 사람은요 100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어지면 100개고 1000개도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요 1개도 못해요. 요거 뚜껑만큼 요거나 갖다 놓고 요거나 찰라나?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더니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기도를 하라니까 다 불 껐는데도 이러고 있더래. 그 목사님이 놀라갖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조용히 뒤를 돌아봤더니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입을 벌리니까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갖고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는 그 입이 아니에요.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고 한 것이지 이 입을 벌여서 주님이 거기다 그 입에다 뭘 채워주겠냐고. 그 입에 채워주면 뭘 얼마나 거둘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라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요 내 믿음대로 적게 되는 거예요. 주현영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 두 책을 이제 읽게끔 한 적이 생각이 나요. 이 조현영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열등생이었고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하위권에 속해 있는 아이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미들스쿨 3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처음 이제 와갖고서 이미 나왔고서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영어 시험을요 하나도 못 맞았어요. 지루해요. 하나도 못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요 영어 선생님이 내가 30년 선생 생활하면서 하나도 못 맞힌 애는 얘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얘는 아무래도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새벽 예배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시던 어느 날 겨울에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그 겨울에 찬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가슴에서 손을 얹고 어머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찬 기운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잠깐 깼답니다. 깼는데 눈은 뜨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어머님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명철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대학에 갈 때는요 미국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이 돼요. 그리고 전액 장학생으로 그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이런 또 그 책 중에서도 이런 책을 또 만들어요.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됐어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믿는 크리스찬 아이들에게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그 책을 만들어서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가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법, 학습법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집회 때마다 그 캠프 있죠, 코스타. 그 코스타의 강사로 가갖고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신앙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학습법을 가르치면서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영어 점수도 1점도 못 맞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어서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지,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 보세요. 오히려 모세보다 여호수아는요, 더 큰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의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그에게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일 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로 우리는 넘어가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쳤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믿고 섰더니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을 싸우는데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전진뿐입니다. 교만해서 전진이 아니에요. 자만감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실까요? 3절과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정확하게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해 주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죠? 3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밟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기대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밟으십시오.
밟는 만큼 여러분의 땅이 뜹니다. 어떤 사람은 2000 스퀘어피트밖에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0 스퀘어피트, 어떤 사람은 1에이커를 밟는다든지 뭐 자기가 믿음대로 밟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밟는 대로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밟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요 한 뭐 300, 200 스퀘어피트나 밟을라나? 더 안 밟겠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었노니.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내년에는 내 생애 최고의 복을 받겠다. 최고의 은혜를 받겠다. 최고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의 제목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를 기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믿음을 나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준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21사단 사단장 재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취임식이 다가와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내가 서원합니다. 첫째, 장군이지만 장로로서 내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모든 면에, 신앙적인 면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모범이 되겠습니다. 신앙적인 모범, 인격적인 모범, 모든 모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사단장 장군이요, 술을 안 마신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그 문화, 정서적인 것이요, 군인들이요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 먹을 수 없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가 장로라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는요 모든 모임에 가서 물을 마신다든지 음료수를 대신해서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부대에서 작전이 있고 뭐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신앙적인 면이나 믿음적인 면이나 예배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모든 신앙의 면에 본을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장군이었던 그가요 결국 별 4개짜리 대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군대에서 별 4개면 최고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 대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일까지 만들어내냐.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의 대통령은 어떤 존재일까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군인들 세계에서 최고의 높이는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 전체를 통솔하고 장악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게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요 대장으로만 세울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세워 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에 어떤 위치에 설까요? 모든 거 상황 다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2021년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무엇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모든 질병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저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사라졌어요. 형통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그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가난한 자를요 하나님이 축복된 자로 만드시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는 주님이 이루어놓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